오늘의 큐티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거짓 예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로 다시 돌아온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이며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비록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건축되면 예루살렘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에스라의 영적인 부흥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핑계로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은 예배에 응답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은 표제,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6절부터 14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 1절에 보면 말라기의 이름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경고라고 번역한 히브리 낱말은 일부러 두 가지 뜻을 나타내도록 쓰인 것으로 봅니다. 이 낱말은 한편으로는 짐, 부담을, 다른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높인, 발언, 전하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에서 예레미야는 짐이라는 의미로 경고라는 낱말을 잘못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 형제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7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모습이 말라기 1장 2절과 2장 14절, 2장 17절, 3장 7절, 3장 8절,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을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가 사는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에서가 물려준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미워하다라는 히브리 낱말은 우리말의 경우처럼 그렇게 감정이 담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남보다 뒤로 제쳐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남편에게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를 한글 성경에서는 레아에게 총이 없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인 에돔이 최근에 당하였던 재난을 유다가 모면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나이트 사람들이 에돔 본토를 쳐들어온 사실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사람들은 에돔에게 임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백성들이 자신들이 비록 쓰러져 망했지만 황폐된 이곳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인접한 국가로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나바탄 사람들에 의해 고국에서 쫓겨난 유다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말라기 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어 내리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진정한 제사 예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도 제단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단에 올려 바치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에서 그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에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부정한 짐승 제물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더러운 것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총독은 바사의 총독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다스리도록 바사인인 임명한 유대인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부정한 제물을 바치고도 여호와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는지 되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성문을 닫아버려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더럽고 부정한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바치면서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물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훔친 물건과 다쳐서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토색한 물건으로 번역한 히브리 낱말은 단어 그대로 훔친 것이나 맹수에 찢긴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물은 엄격하게 봉헌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과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예배,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례한 일을 하여서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제사 예배가 지겨웠나 봅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매너리즘에 빠져 더 이상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속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나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의무감과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는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시간에 촉박해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만 채우는 서비스와 같은 마음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지는 예배가 성도 수 채우기 위한 서비스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도록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